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것을 조심하는 말씀으로 우리 박태천 목사님 나오셨는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조심하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또 오늘 안에 내려왔어요.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장마 때문에 더위가 좀 주춤한데 또 장마 지나면 또 더위가 찾아올 터인데 어쨌든 이 여름도 우리가 시원하고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 잠언을 가르쳐서 뭐라 하느냐? 오늘 좀 절차가 복잡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지혜문학이라고 해요. 지혜문학.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문학. 지혜문학. 아니 성경이 어떻게 문학이 될 수 있느냐? 소설이나 시가 문학이지. 아니 성경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넓게 보면은 성경도 문학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영문학의 가장 표준이 되는 글이 어디냐 바로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려면은 반드시 영어 성경을 읽어야만 영문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영문학에 저기 누구 아비멜렉이 나왔다. 혹은 에스더가 나왔다. 그러면은 성경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문학에 대해서 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렇게 한참을 헤매야만 그렇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알면은 영문학을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가 있다. 인생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의 지혜, 흰 옷에 커피나 기름이 묻었어요. 그러면은 삶의 생활의 지혜는 이걸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흰 옷에 커피나 기름이 묻어 있는 것을 지우는 법, 그걸 이제 삶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옷에 대해서 무슨 브랜드, 옷의 디자인에 대해서, 또 옷의 맵시에 대해서, 또 옷의 가격에 대해서 이런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옷에 커피가 묻어있는데 이걸 지우는 법을 몰라가지고 비싼 옷인데 이렇게 그냥 계속 입고 다니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다니면은 참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에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서 어떤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시험 성적이 막 20등 하던 애가 1등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원인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다른 학생이 제보를 했어요. 어떤 일이냐? 그 시험 본 학생이 시험이 끝나더니 쪽지를 가져다가 막 잘게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학생이 그걸 발견하고는 시험을 본 다음에 왜 쪽지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까? 그래가지고는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소름 돋게 거기에 정답이 다 적혀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보가 들어가가지고 이 학생이 딱 이제 걸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두 학생이 그랬어요. 교무실에 한몰래 침투해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의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매 10분마다 화면 함시 캡처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캡처된 화면이 전송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걸 몰랐어요. 수업 중에
노트북을 켜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자꾸 10분마다 이게 캡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캡처가 되지?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 몰랐는데 나중에 이 쪽지를 찢어서 주었던 학생이 제보하는 것, 그걸 보고는 그때서야 이게 그 원인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10분마다 캡처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시험 문제집에 있는 화면이 10분 이상씩 한 화면에 있으면은 그대로 학생에게 전송되어 가지고 이게 그 시험 문제를 빼냈다는 것이. 근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서울대 컴공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도 잘하는데 내신 성적 더 받아가지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가서 컴퓨터 전공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퇴학해가지고 꿈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교만 나왔다 할지라도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정도 보면은 대학교 나온 지식인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삶, 생활의 지혜도 있고, 공부의 지혜도 있고, 직장생활 때 지혜도 있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 인생의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이런 지혜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 지혜를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제 인생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걸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어떻게 말씀하시냐? 먹을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것을 조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먹을 것을 조심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만일 환원과 함께 밥을 먹는데 네가 탐식하는 자이면 목에다 칼을 둘지니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 하나가 바로 식욕이에요. 식욕.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세 끼 먹는데 먹는 시간 올 때 얼마나 즐거워요.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한데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오늘 뭐 먹지? 그러면서 나가서 그런 먹는 즐거움, 또 그런 즐거움 때문에 하루의 직장생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또 먹는 유익이 뭐냐면은 먹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려요. 먹을 때 서로 앉아서 먹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서로 서먹서먹하고 어색했던 사람도 같이 먹을 때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즐겁고 먹으면은 사람 마음이 통하고 먹으면은 우리 본능도 채울 수 있고 저렇게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죄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먹을 때 마음문이 열리면은 좋은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열릴 때 죄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무슨 죄 때문이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따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은 우리가 지혜로워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정말 지혜로워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로 가축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죄라고 하는 것
한자로 넉살자에 안일 빗자 쓰는데 죄라고 하는 것. 죄를 짓기 전에는 얼마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술이 있어 보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워서 먹는 사과보다 몰래 훔쳐 먹는 사과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짓기 전에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술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죄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혜로워졌어요. 정반대로 그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피조물처럼 동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죄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죄는 멀리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저들이 죄를 짓느니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죄 지으면 너희들 죽는다, 사형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것을 못 참아서, 먹는 욕구를 못 참아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사람들이 보면은 죄 짓는 거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꼭 같이 죄를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왕따 시키잖아요. 왕따. 이걸 뭐라 그래요? 집단 따돌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 친구와 싫으면은 그냥 저 친구와 안 만나고 대화 안 하면 될 텐데 꼭 옆에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몇 명끼리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은 그게 자기의 잘못이 되어가지고 자기 혼자 이 불안한데 같이 죄를 지으면은 같이 지었으니까 뭐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덜 불안해. 그러니까 꼭 나쁜 짓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끌어들여요.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그냥 대화 안 하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꼭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따돌림 시켜서 그러면서 나만 한 게 아니야.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려고 해요. 예,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친구가 그랬어. 그러면서 죄라는 것은 이런 공범의식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술 마시는데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술맛 떨어져. 그래요. 술맛 떨어져. 같이 죄 지으면서 술 마시고 그래야 기분 좋은데 자기들은 막 술 마시면서 죄를 짓는데 옆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유, 술맛 떨어져. 그러면서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죄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딱 멈추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왕따 시키는데 반 전체가 한 명을 두고 왕따 시켜요. 그러면 그 일이 잘못되었으면은 거기에서 딱 그치고 나와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용기예요. 근데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만 죄 지으면 불안하니까 남편에게 갖다 줘요. 당신도 먹어봐.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랬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 우리 먹어보자. 그래가지고는 같이 먹어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은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안 먹을 것은 안 먹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먹고 그러면은 죄가 틈을 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말 먹는 것은 축복이에요.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안 먹어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그때는 딱 끊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조심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먹는 즐거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잘 먹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만일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를 가서 먹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무리 먹어라, 이거 좋은 거야,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물질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을 조심하라. 네. 세상에 돈이 있잖아요. 돈. 근데 왜 돈인 줄 아세요?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 돌고 도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있어요. 자기 밭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밭에 새들이 날라왔어요. 꽁도 날라오고 참새도 날라오고 새들이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서 떨어진 이 곡식들을 먹는 그런 새들을 보면서, 야, 저 새는 내 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새들이 자기 밭에 왔다가 언제 날아갈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자기 밭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곡식 먹는다 그래서, 야, 저 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런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거예요. 돈이 그래요. 돈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잠깐 있다가 또 빠져나가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지금 있으니까 이 돈은 내 거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냥 새가 잠깐 앉아갔는데 저 새 내 새다, 그런 것처럼 잠깐 그냥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나간 것 뿐인데 이 돈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또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음식이 중요해요? 식욕이 중요해요? 음식은 얼마든지 돈으로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식욕이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한 숟갈 뜨고는 아유 밥맛 없어 그러면서 숟가락을 던져버려요. 더 중요한 것은 식욕인데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저택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저택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훨씬 가정이 중요하죠. 큰 집에 살면서도 가정에 행복이 없으면 그 큰 집은 썰렁한 무덤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돈으로 가정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건강은 못 사요. 약이 더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주의해야 조심해야 할 일을 모르는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과 그 옆으로 12제자가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앞에 잔이 놓여 있고 떡이 놓여 있고 그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앞에 보면은 포도주 잔이 놓여 있고 그리고 돈주머니가 놓여 있는데 포도주 잔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가르치느냐? 인생의 행복을 가르쳐요. 행복을 상징해요.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복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놓치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기에다가 한 글자 더해가지고 골드를 신처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골드, 금덩어리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척도가 다 돈이에요. 어떤 기준이 다 돈입니다. 너 뭐 될래? 이거 되고 싶어요. 왜? 돈 때문에. 어?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이거 여기 가고 싶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너 왜 누구랑 결혼할래? 왜 그 사람 좋아? 돈 때문에. 다 모든 척도가 돈이 되어져 버려 있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조심하라 하신 것처럼 물질의 욕심, 물질에 대해서 타락하는 것,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물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걸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문화 가운데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